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6편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6편은 이제 어제 말씀이었던 시편 25편과 마찬가지로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이제 애통하는 시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25편과 마찬가지로 이 26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로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또 뭐 어떠한 악기들을 사용하여 연주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25편과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이전 시편에서는 이제 저자 아마 다윗이겠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 시편 26편에서는 자신은 죄가 없고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제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여 볼 때 모든 고난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욥기의 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이 시편 26편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마치 자신은 죄가 전혀 없고 무결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완전히 죄가 없이 깨끗하다거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흠이 없음, 온전함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릴 짐승이 병들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비난이 대상이 될 만큼 내가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몸부림치며 정말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함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고 결연한 의지의 그런 호소의 표현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면서 이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대장장이가 금속을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사하고 시험해 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것,
나의 가장 깊은 뜻과 양심까지 하나님께서 면밀히 들여다보시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간 그와 함께 하시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따라 이 저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 위해 애썼는지, 그의 순결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확신과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순결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 진리에 반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거나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간사한 사람은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한 행악자들이 모이는 모임은 이 오늘 말씀 10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남을 해하려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정의를 깨뜨리며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그냥 마음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그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혹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숙한 곳, 양심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그 생각을 삶의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 악에게서 멀어지고 악과 함께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정말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의 마지막 이 종결이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평판이 좋아지거나 나의 복을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 삶의 목적이었으며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완전 무결한 그 상태, 그 한 거룩한 그 완전한 상태라는 그 한 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며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거룩함의 그 상태를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보혈피로 씻기시어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그 거룩을 닮아가는 것, 그 주님의 거룩을 향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또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무죄하게 되었음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에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께서 입혀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완전하심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이 닥쳐오더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더욱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들, 곤란함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며 더욱 힘써 주님 안에 매여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